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갑니다. 신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죠?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더 근본적인 이유,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큰 소망, 최고의 소망, 최종 목적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해처럼 빛나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심으로 심령천국, 가정천국, 직장에서의 천국, 교회 생활의 천국, 경제의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이런 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산 삶의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천국, 경제 천국, 아멘. 교회 생활의 천국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래의 장차 성도들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옥도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헛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 허구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머리 좋은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천국이다 라고 무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무신론자들은요, 인간은 죽으면 한줌 흙으로 사라지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는 없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꾸며낸 것이고 헛상이고 거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13세기에 이탈리아에 살던 탐험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탐험을 떠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7년 동안 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동방견문록. 근데 저 마르코 폴로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네가 쓴 그 책의 내용들이 전부 다 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까 제발 진실을 말하고 죽어라. 전부 다 내 상상에 의해서 흙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고백하고 죽으라고 막 닥달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코 폴로가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고 내가 쓴 책은 내가 중국을 보고 온 곳에 절반도 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그 이전에도 존재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풍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했지만 가보지 않은 친구들은 전부 다 꾸며낸 것이다, 거짓이다,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며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드신 영원한 낙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비밀은요,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존재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상세하게 기록했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상상이다, 꾸며낸 것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천국의 비밀이 불신자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그들은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리워준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천국을 인정하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신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며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 혹은 거할 곳, 이곳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 천국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에는 가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장소적으로 실제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공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깊은 영적 세계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갑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고 비행기가 날고 새가 있고 비가 내리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셋째 하늘은 뭐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해 계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헛상이나 꿈이나 상상이나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천국임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헛상이 아닙니다. 꿈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이제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가기 싫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만납시다 하려고 하니까 안 만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좀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깝죽대지 말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소개하자. 저의 짧은 지식, 옅은 생각, 저의 부족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천국을 소개하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100대나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들을 쭉 요약하면서 한번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가장 많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1절, 오늘 본문 그 이후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선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룩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다음에요, 좀 넘어가서 18절, 19절, 20절,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안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시작.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쭉 읽었는데 저런 보석들 드러나 보셨습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보석들로 천국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좀 요약하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곳. 천국의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뭘 받을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집안 채식 받습니다. 근데 그 받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이름도 기억도 못했던 황홀한 보석으로 꾸며진 집을 한 채씩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목에 메고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손에 끼고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또 천국은 황금 길로 깔려 있어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렸죠.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 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큰 보따리를 하나 쌓아갔어요.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 부자에게 그 보따리가 뭐냐 물었죠. 이 천국 문 앞에서 이 부자가 보따리를 풀으면서 내가 전생에 세상에서 살면서 모은 재산을 다 황금떡이로 바꾸어 왔습니다. 제발 이걸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좀 써며 살도록. 그래서 천국의 천사가 뭐라고요? 야, 그건 천국에서 도로 포장용 재료에 불과해. 그거 다 갖다 버려. 천국은 뭐로 닦여 있습니까? 황금.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거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가 순환금길을 그린다는 그런 천국에서의 상상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삼간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루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바라마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 멸류관 소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루러 주님
통해서 주님과 함께 순한 길을 기쁨으로 거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느끼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고통, 질병, 죽음, 슬픔, 애통, 아픔,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거둔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질병과 고통과 늙음과 죽음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아픔과 상처가 없는 것. 무엇이 있느냐? 천국은 생명의 풍성함, 건강, 활력, 은혜, 영광 이런 것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사느냐? 서로 높여주는 것, 칭찬하는 것, 축복하는 것, 서로 섬겨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무엇이 가득하냐?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함이 풍성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이 천국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흑암, 죄악, 공포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어두움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것이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8절 말씀. 천국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8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한참 찾으셔야 되겠죠. 이사야는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잠만 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말씀은요, 천국은 대립, 갈등, 분쟁, 시기, 질투는 싹 사라지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참 평안, 참 사랑, 참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생명수 강을 떠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생명수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늙지도 병들지도 않은 채 영원토록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죠?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하죠. 어린 양을 믿으면 됩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드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 감리교 신자는 천국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천사가 천국의 명단을 한참 살펴보더니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가 한 사람도 안 한대요. 다시 힘을 내서 우리는 무슨 교단이죠? 장로교입니다. 혹시 또 뭐 저쪽에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그러면 장로교 신자는 천국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천사들이 명부를 쭉 보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역시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옵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성결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이나 교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는 한 번 더였습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역시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사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윤리 선생님이 사자 앞에 섰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니도 못 간다.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자 앞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에 교회의 체면을 살린 사람, 내 지위와 내 명성을 가지고 니도 안 된다. 잘생긴 성직자가 천사 앞에 섰습니다. 잘생겼다 하니까 제가 기억나시죠? 딱 서서 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나는 성직자로서 사명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니도 뭐라 할까요? 안 된다. 아니 나도 못 가요. 큰일 났어.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한 사람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 완전히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천사 앞에 떡서들이만 뭐라고 합니까? 두 손을 그 피가 맘속에 큰정됩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천사님 하겠습니다. 천국문을 쫙 열더니 할매는 합격.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천국에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죠. 너무 고달프지요. 자꾸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끝이 없어 보여서 참 심적으로 부담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 때에 땅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힘든 것도 천국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땅만 보지 마시고 내게 영원히 허락된 천국을 바라보심으로 그 천국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